이 새벽에 저희가 잠깐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구약 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보아스는 이 룻의 형편과 환경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11절과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도 떠나고 또 고향도 떠나고 특별히 종교도 떠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시부모를 선대하였고 또 친절히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효심, 그의 헌신, 그의 희생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것이 알려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세 가지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빌어주죠. 첫 번째는 바로 보상의 바로 상 주시는 보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피하러 온 너에게 보호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보상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의 말을 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은혜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룻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죠. 하반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저는 보아스 당신 주인의 집에 있는 하녀 중에 하나만도 못합니다. 근데 이런 저를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 힘이 생기고 또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대답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기서 위로한다는 건 뭐 안위하다 아니면 위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위로하다, 뭐 안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따뜻한 말로써 힘들고 슬프고 또 곤경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아스는 따뜻한 말로써 힘들어하고 있는 룻에게 바로 용기를 주고 따뜻한 말로써 용기 있는 말로써 그에게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그 마음을 만족하게 했고 마음을 즐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바로 위로의 말,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을 하였던 거고, 그 말을 들었던 룻은 바로 그 마음속에 용기를 얻었고, 또 그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고, 그 마음이 흡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보아스의 말로 인하여서 룻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이자 또 심리학자인 루안 브리젠든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자의 뇌라는 책이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바로 그 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뇌라는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참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단어의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연구하고 분석해냈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7천 단어 정도를 얘기하고 말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3배 이상의 말을 한다고 그 책에는 나오고 있어요. 3배 이상이면 2만 단어 이상을 말하고 또 2만 단어 이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말싸움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는 평상시에 한 7천 단어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는 2만 단어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3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말싸움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죽이는 말은 뭐 댓글 같은 거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댓글 보면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방송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이런 댓글들을 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댓글들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그 댓글에 건강한 말은 별로 없어요. 희망이 있는 말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계속 보면 처음에는 즐겁고 재밌고 통쾌하고 뭔가 시원한데 나중에는 영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댓글로 인하여서 뭐 스포츠 스타나 방송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20대 여자가 10m 정도 되는 난간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밑에서 지나가는 중학생 여자 아이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었냐면 바로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이었어요. 20대 여자가 10m 이상 되는 그 높은 곳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밑에 중학생 그 아이가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말, 힘들지요? 괜찮아요? 아니면 무섭지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오늘 하루도 이 일상 속 안에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판하는 말, 뭐 남을 험담하거나 정죄하는 말 하면 통쾌하기도 합니다. 또 시원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판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말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반대로도 그렇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남을 조금 세워주고 또 남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말, 또 위로해 주는 말, 솔직히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말 또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험담한 말이든 아니면 나쁜 말이든 건강하지 않은 말도 돌아오게 되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세워주는 말도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칭찬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셔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너무나도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 새긴 금사가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첫 번째는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요,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돌고 돌아서 이 말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비판하는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그 귀한 진리를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말에 대해서, 위로의 말에 대해서 또 격려의 말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자, 두 번째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축복을 했어요. 은혜를 베푸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좀 더 주세요, 은혜가 있으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소극적인 은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자랍니다. 지금은 계속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갈구하고 갈망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더 주세요, 은혜를 더 주세요, 은혜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이번 한 분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주셔야 돼요. 끝도 없이 주셔야 돼요. 영원토록 주셔야 됩니다. 뭘요? 은혜를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을 쉽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보아스, 주인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건 그 은혜를 어떻게 구했냐면 적극적으로 구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제가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는 저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했고, 두 번째는 간절하게 구했어요. 이거 은혜 없으면 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구했어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지속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한번 주신 은혜가 여기서 마무리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끝까지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듯이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절박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하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은혜로 저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만 은혜 주시지 마시고 제가 코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가 소천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십시오. 끝도 없이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주셔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지요. 우리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절실하게 구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구하면 그거에 맞게, 그거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잠깐 하게 되었을 때 청소년 아이들을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지푸라기 은혜를 받는 사람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이 지푸라기 은혜를 받는 아이들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머리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서 그냥 예배 시간이 끝나면 가요. 그러면 가서 갈 때 물어보게, 피드백을 받습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지? 그러면 이제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예, 어때? 마음이 어때? 라고 하면 그냥 마음은 뭐 편안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게 지푸라기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푸라기 은혜, 요만큼 부스러기 은혜만 받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찬양팀으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이 와이파이를 마치고 켜놓고 있는 사람들, 블루투스를 켜면 커넥팅이 되면서 페어링이 됩니다. 페어링을 계속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딱 보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건 폭포수 같은 은혜를 그 청소년 학생은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과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또 이 마음속에 온유함이 넘쳐나게 되죠.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폭포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시고 간절하게 구하고 적극적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폭포수같이 임한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도 안 남았죠. 한 9일 정도 있으면 저 옆에 보면 고난 속에서 승리하라, 승리를 노래하라라고 하는 이제 가을 2일의 새벽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 가을 2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고 그것을 간절하게 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해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한 만큼 비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을 2일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 가을 2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했던 사람 한 명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됐었어요.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었을 때 아내도 먼저 보내고 종도 먼저 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홀로 남아 있었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씨름이 끝이 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이 새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끊임없이 이게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날이 새자 그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이 나를 놓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랍니까? 나에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뼈 그 관절을 치니까 관절이 어긋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씨름하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바로 야곱은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축복과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말을 하게 됐을 때에 그 말 세워지는 말을 하시고 또 칭찬의 말을 하시고 부끄럽고 어색하고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그것을 하면서 내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사역자를 위해서 또한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한 셀과 셀 리더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환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신방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